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구에 섰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섰을지를 지난 설교에서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가 아래를 보았을 때는 세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든 아고라가 있었고,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는 가장 위대한 신들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보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를 향하여 서서 어떠해서 변방에서 온 바울 사도가 연설했는데, 그의 태도는 당당했다, 쫄지 않았다, 담대했다. 우리도 담대하자, 이게 지난번 설교였다면, 오늘은 그 서가지고 담대하게 뭘 설교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뭘 설교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이라고, 보편적으로 신이라고 얘기하면 신을 상상하는 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상상력이 있어요. 하나는 신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신을 부를 때에 그 모양새, 그 형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신의 유형이 있고, 또 한 신의 유형은 상상할 수 없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지는데,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 연설에서는 이 두 신을 모두 다 다루었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어떤지는 먼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업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모양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합치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본 적도 없는 분이다. 알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성경의 하나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들을 수 없고, 전해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모양이 있는 신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신. 그런 신들의 특징은 신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 신상이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신전 안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이게 신들의 집이구나, 이분이 신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눈에 보이는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은 이 신에 대해서만 설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바울이 격분했던 눈에 보이는 신 유형, 여기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두 번째 신의 유형인 사람이 알 수 없는 신,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겠어요. 왜? 길면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딱 나누어서 이미 마음을 먹고 착 나눠왔어 제가. 1번 유형, 신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신전에 거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한마디로 신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상상한 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질문, 실제 그 신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신상을? 아니죠. 그것도 다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아티나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고 누군가 예술적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해서 잘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도상법이 있어요. 또 그 창을 들고 있어,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 여신이야. 그러면 다 그와 비슷하게 만들게 되고 그 안에 이 신에 대한 서사가 담기고 나중에는 이 신상이 곧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는 이방의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방의 신들, 우상이 존재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만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김각권 집사님께서 수고스럽게 요 사이에 있는 걸 다 읽어주셨어. 나는 너무 우리 교인들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길게 읽으면 핵심이 안 와닿을까봐 딱 핵심만 이렇게 이제 잘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어떤 신을 만났을까요? 거기 가서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 문명의 세상의 중심이 아테네였다 로마로 옮겨갔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가 돼서. 그런데 로마는 행정적인 중심인데 문화와 문명의 중심은 여전히 아테네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 바울 사도가 간 거에 좋은 사람인데 이쪽에서는 조금 큰 소리 쳤을지 몰라도 처음으로 아테네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일신교 유일신 문화에 있던 바울 사도로서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상의 많음 때문에 격분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참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 연설을 시작했어요. 어떤 신을 만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 신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네, 노찬양이네. 여기 여신이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도상법이에요. 아티나입니다. 아테나 여신이에요. 이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테네라는 도시가 세워진 것이고,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안에 모셔진 신이 아테나 신이 모셔진 것입니다. 또 이런 신도 있었는데 여기 우리 또 권장희 집사님이 사주신 이게 요 기능이 되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되는, 여기는 요 분은 아까 봤어요. 우리가 아테나 봤어요. 창과 방패를. 근데 여기 그와 맞서 싸우는 이분의 도상법은 삼지창이에요. 여기 삼지창.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마지막까지 아테나의 도시의 수호신으로 겨루었는데, 아테나가 올리브 농사법을 알려줘서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올리브 농사법도 알려줘서 아테나 수호신이 돼서 그 대신에 포세이돈도 2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포세이돈 신상을 아테네 도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상법이 되는 이게 없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삼지창이 있으면 누가 됩니까? 포세이돈인데 여기에 번개가 있으면 제우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 사도 가서 만난 거예요. 이런 신들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사람 이름이 내가 맨날 헷갈리는데,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 얘 신전이에요. 그 아고라에 완성된 두 개의 건물 중에 하나가 이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헤파이스토스는 이렇게 생긴 이런 대장간의 신, 무기를 만드는 신, 농기구를 만드는 신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아테네에서 발굴된 두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난 거예요. 저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 이 사람의 도상법은 뭐냐면 그리스식 갑옷 투구 머리에 이렇게 꽂혀 있는 이 신은 아레스 신입니다. 왜 이 신을 내 마지막으로 가져왔냐면 바울이 서 있는 게 아레오파구스. 파구스는 언덕이에요. 바고는 언덕이에요.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고 한때 재판을 잘한 적이 있어서 그 아레오파구스라는 재판 기능을 하기도 한 그 언덕을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거든요. 이런 신들을 만난 거죠. 더 많아요. 다 가져오면 너무 복잡스러워서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에 있는 신상을 올려뒀던 기단들만 있는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누구 건지 모르니까 모아놨는데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천지가 신들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테네였던 것이죠. 자, 뭐 사진 좀 봤는데 바울 사도가 실제 만난 신들의 사진을 봤어요. 공통점이 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게 인간인지 누군지 나중엔 신인지 인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문명사로 보자면 이건 한 기원전 5세기 정도고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 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과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동물과 자연의 모습. 괴베클레페테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에서 나오는 그 책에 의해서 유명해진 괴베클레페테 테페. 이게 어디 있냐면은 튀르키예 동쪽 있거든요. 시리아 쪽에 붙어 있는 거의 거기에 있는 여기에서 농업 문명이 처음으로 꼽혔다고 그가 주장하는 것이고 농업 문명이 그러니까 경작 수렵에서 경작 문명으로 정주 문명으로 바뀐 것은 이 신전 주변에 이게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그 신전인데 여기가 이 신전에 이 돌기둥에 세워져 있는 신들의 모양을 보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두려워하던 동물들의 동물들이 새겨져 있어.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형소라, 너 등치 크지만 그래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 하나만 해봐. 늑대는 없다 거기에. 여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았어. 보면은 독수리, 전갈, 사자, 멧돼지, 여우, 뱀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을 거기 새겨 놓은 거예요. 바알 신은 얼굴이 뭐라고? 바알 신은 어떤 모양새라고? 소예요. 풍요의 상징으로 소를 그렸고 하여간 그 당시에 인간을 신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더 옛날에는. 왜?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 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다가 인간이 점점 자연을 정복해가면서 인간의 위대함 이런 거에 뽕을 맞았어요. 자아도취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신의 모습이 점점 인간으로 바뀌어가요. 그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 하나만 가져왔어. 스핑크스 같은 과도기잖아요. 얼굴은 인간이고 몸통은 동물이란 말이죠. 이런 유들이 있어요. 이런 유들은 과도기야. 긴가민가 한 거지 인간인가 자연인가 아직 판단이 잘 안 쓸 때. 이러다가 이 신의 모습이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고 인간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쓰면서 신의 모습이 다 인간의 모습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 본 모든 신들은 그 기원을 아마도 포세이돈으로 잡는 것 같아요. 포세이돈 이전에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약간 해마 모습을 했는데 이 남자 인어는 아닌데 밑에는 물고기 비슷한 모양새고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한 그런 바다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포세이돈을 그리는데 포세이돈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연 앞에 굉장히 겸손하고 경외에 가득 차고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의 그 신의 모습에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유의 신들은, 즉 바울이 만났던 우상, 바울이 격분했던 우상, 모양이 있는 신들, 인간의 모양을 한 신들은, 이것은 진짜 신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느끼기에 진짜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위대함을 그 신의 모습에 담아놓고 경배하는 우상이었던 거죠. 다만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지? 여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담아놓은 그 우상을 통해서 이 신을 만든 사람들, 신전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대다수의 민중들을 조종하는 거지. 신을 통해 가지고 작동하는 게, 이게 매니퓨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백성을 통치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지은 집에 모신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그게 바울이 격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자유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인데, 실제로 자유인이 아니라 우상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데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를 제가 너무 민영아, 재밌지? 듣고 있지? 10분 남았다. 안 들어도 되는데 안 들면 이게 40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목사님. 화이팅. 이 우상의 원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서 제가 아테네 얘기, 바울, 이건 지금 바울이 직면한 현실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게 페리클라스라고 써 있어요. 페리클라스. 그다음에 이거 아버지 이름이에요. 산티포의 아들 페리클라스. 아테나이오스, 아테네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페리클라스는 아테네의 가장 위대했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테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가 초강대국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것이에요. 최종적인 승리를 했어요. 아테네 위상이 막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주변의 도시국가, 그리스 도시국가 얘기하는 게 페르시아가 또 쳐다올지 모르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대비하자. 그래서 만든 게 델로스 동맹이에요. 왜 델로스 동맹이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비해서 돈을 모자고 그 돈을 델로스라는 섬에 보관했거든요. 근데 페리클레스라는 이 사람이 지휘관, 군사 지휘관이 된 다음에 델로스에 가가지고 그 금고를 빼서 들고는 아테네로 왔어. 그래서 어떤 아크로폴리스에다 딱 놓고 그 돈을 꺼내가지고 지은 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 돈으로 지은 게 아테네 신이에요. 그 안에 아테네 사람들의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델로스 동맹, 약한 약소국들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금 낸 거거든. 모아놓은 거, 그거를 다 뺏어와 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아크로라는 도시들을 가보면 사실 아크로, 고린도는 이런 데는 막 사람이 전쟁 났을 때 도망가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같은 기능을 한다고. 아크로, 페르가마, 버가모 이런 데 가면은 실제 사람이 살아. 근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신들만 살아. 거기는 아테나 신들만 살아. 얼마나 웅장한 그 신전인지 몰라요. 그걸 지어놓고 아테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박을 딱 칠해서, 일설에는 왜 금박 옷을 입혔냐? 급할 때 금을 다 떼어서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 여신의 뒷방에다가 금고를 딱 놓은 거예요. 델로스 섬에서 가져온 거를. 그리고 모든 거를 지금 아테나 신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왜 가져왔냐? 우리 돈 내놔라면은 아테나 신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 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아테나가 지켜줄 것이다. 이러면서 페리클레스가 추구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 제국,
아테네 제국.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아테나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민주 전통이 훌륭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아테네로 삼아요. 여기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래서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도 자신의 노예로 이 시민들, 민중들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 누구를 통해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아테네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야. 아테나 여신의. 그리고 자기는 아테나 여신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야. 그러면 그 민주주의에 민감하고 자유에 깨어있는 이 사람들도 전부 실질적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냐면 페리클레스의 노예가. 그래서 그 시대를 페리클레스 1인 독재 시대라고 얘기해요. 30년간 이어졌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는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냥 단지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모양을 만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하나님 신도 아닌데 신으로 숭배한,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교묘하게 통치해가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하고,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아레고바오 연설대에 서서 처음 연설시된, 야,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냉소적인 풍자로 봐야 되지, 그 칭찬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아, 자유를 꿈꾸며 민주를 얘기하는 당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결국 이 신들의 노예가 돼서 이 신의 주인돼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묶여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얘기가, 나는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는 얘기와 아테네 사람들이요 종교심이 많구나 하는 이 얘기를 딱 읽는 순간에 나는 딱 깨달아져. 막 이런 게 가슴에,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격분했는가, 우상에 대해서. 이걸 같이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모양이 있는 신, 누군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힌 신, 어딘가에 담을 수 있는 신, 누군가에게 포획되고 소유되는 신, 이런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참 신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신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 종교심은. 근데 이 종교심으로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신들을 경외하며 살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 먹는 패거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페리클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분을 생각했어요. 이분, 이 사진이 뭔지 알아요? 1900 때, 트럼프 일기 때 조지 로이드 사건 있잖아요. 백인 경찰이 목으로 흑인 눌러서 죽였을 때 시위가 얼마나 극렬했습니까? 그 시위를 무력으로 단합해가지고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 사람 한 게 뭐입니까? 뉴욕의 세인 존스 에피스코팔 처치에 성경 들고 걸어가서 성경을 딱 들고 사진 찍고 돌아왔어요. 별 얘기도 안 하고. 그 성경을 딱 든 순간에 그냥 이 흩어졌던 이 기독교인들, 그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쫙 모아져가지고 트럼프 살려준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신앙심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신앙심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난 이분을 또 생각했어. 이 사진에 안 익숙할 수 있는 누굽니까? 그렇죠. 맨 연설만 하면은 구약을 인용해요. 가자지구 쳐들어갈 때 아말렉을 생각하라 그러고, 이란과 전쟁할 때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임해야 된다 그러고, 늘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있는 듯이 연설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심에 의지해가지고 그 종교심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게 우상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
한국의 정치인들도 있어요. 또 얘기하면 또 마음이 갈릴까봐 내 또 속상하고 그럴까봐 얘기 많아. 한국의 종교인들도 있어요. 한국의 목사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딱 하나,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 혹은 어딘가에 사람이 지은 원칙, 사람이 지은 원리, 누군가를 위해서 딱 거기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면서 우리를 무엇인가의 노예로 만들어 가는가? 아니면 우리를 해방하여 참 자유인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심과 경건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상을 믿고 있는 건지, 혹은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어떤 나의 욕망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무엇 속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 우상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지 된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음 주에 이어서 바울의 설교를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